안녕하세요. 정명화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퍼즐 무려 7명의 친구들이나 참여를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7명 누가 참여했냐면 김준수 어린이, 그리고 조하연, 조아진, 박세은, 박서진, 양예준, 그리고 김서준 어린이. 이 7명의 친구들이 잘 참여해줬어요. 보니까 답도 잘 적었더라고요. 그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의 기프트콘 보내줬는데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우편물이 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받고 열심히 들은 이 말씀, 대한 퍼즐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기프트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말씀 제목은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복되고 거룩한 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또박또박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복되고 거룩한 날,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죠? 전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편히 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식일, 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가 등장할 때 언제 쉼이 등장하죠? 바로 일곱째 날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이어나가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신이신데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일곱째 날에 힘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안식하다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안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해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일을 중지하다. 두 번째, 하던 행동을 멈추다. 세 번째, 그리고 부차적인 의미로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번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3번의 의미보다 더 이렇게 다르죠. 오늘은 이게 휴식하다는 의미 빼고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님이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하던 모든 모션들, 행동들을 멈추셨대요. 왜 멈추셨을까? 다른 데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창조물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시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시간한테 축복을 주신 건데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희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이제 축복을 주신 거죠. 일곱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만물이 받은 축복 이외에 어떤 시간적인 축복이 뭐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노동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왜 축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우리들의 어떤 삶에서도 해당이 돼요. 물론 시간이 여러 차례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이런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뭐 이런 의미가 다른 의미도 많이 추가되고 포함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에 몰두하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쉬어요. 쉬는 시간을 가지죠.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지? 안식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복된 날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둬요. 나, 너, 우리. 세 가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쉬는 거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너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질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온 우주 만물들 거미줄처럼 이렇게 짜여진 이 만물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 안에서 한번 봅시다. 먼저 1번. 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안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식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병을 얻어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함께 얻어요. 육체적. 일단 에너지를 다 사용했으니까 영상 이렇게 끊기니? 에너지 다 사용했으니까 힘들죠. 육체가 에너지 소모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어때요?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밀린 숙제를 할 때 생각해보면 참 공감이 될 거예요. 숙제가 밀렸다는 건 뭐죠?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손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근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끈지끈하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면 사람은 병을 얻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너희들은 어떤 고통을 얻을까? 여러분 피조물들도 고통을 얻어요. 이 세상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자연과 생명체들은 어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피어났으면 활력이 돋아났으면 그 자원은 사용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소모하고 열심히 쓰고 쉬지 않고 그거를 얻어서 쓰다 보면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 너도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뭐 쉽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숙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뭔가 행동들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꽉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거나 놀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아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점점 안 하게 되죠.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7째 날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은 축복인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뗀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하세요. 그날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어느 순간 알게 되셨어요. 가서 쉬어 라고 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쉴 수 있을까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아프고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나가도록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안식,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7째 날에 축복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7째 날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안식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